욥기 38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키워드는 창조주께서 말씀하시다. 창조주 앞에 선 인간,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 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위험 있는 모습으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는 주된 대상은 욥입니다. 앞서 24절에 엘리후가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메아리처럼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고 결국 욥을 회복시키시고 높이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야 독자이기 때문에 알지만 무엇이 진실이고 누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될까 길고 긴 논쟁을 정리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욥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러나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긴장과 두려움을 자아냅니다. 하나님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딱 서서 하나님의 질문에 답하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서 7절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 내가 어디 있었냐고 묻습니다. 당연히 그땐 아무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듯이 그 결과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선한 창조를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다스리는 분입니다. 8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시고 그것을 주관하신다고 말합니다. 12절에서 15절은 아침에 대해 말합니다. 새로운 날을 비추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빛이 비추어 땅끝, 즉 수평선을 드러내고 숨은 악인들을 드러나게 합니다. 또한 진흙에 도장을 찍듯이 땅이 변하는데 그것은 마치 세상에 옷을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한편 세상에 생기를 주는 빛은 악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들의 팔은 꺾이게 됩니다. 16절에서 18절을 보면 바다 밑에 대해 말씀합니다. 16절에 말하는 바다 밑, 그 깊은 곳은 17절을 보면 사망의 입구를 가리킵니다. 죽음의 자리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그곳의 너비를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창조 주권에 대해 가르치시고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각인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친구들은 고난을 타개하는 방법은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선을 그으십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대해 압도적인 경험의 차이를 들어 말씀하시고 사람을 멀찍이 밀어버리십니다. 피조물의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나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들었다. 이제 내가 와서 말할 것이니 모두 그 자리에 딱 서서 겸손히 들으라. 일단 욥, 너가 맨 앞으로 나와라. 하나님의 질문들은 압도하는 질문들입니다. 그 누구도 겸손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창조 때 어디 있었냐고 묻는다면 누가 거기서 당당히 대답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 일들을 아느냐고 묻는다면 누가 입을 열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욥도 대답할 것이 없다면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욥은 사람 중에 가장 괜찮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할 말이 없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거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 존재 격차는 좁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존재의 격차를 뛰어넘어 말을 것입니다. 사람은 한편으로는 창조주 앞에 엎드릴 뿐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창조주께서 사람을 불러 세워 말씀을 듣게 하시니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존재로서는 무한히 멀리 계시지만 다가오셔서 그 무한한 거리를 좁히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피조물이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이 두신 곳에 굳건히 서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13세기 스페인 국왕이며 유식한 알폰소라는 별명을 가진 알폰소 10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창조에 참여했다면 우주를 좀 더 질서 있게 하는 몇몇 유용한 힌트를 주었을 텐데. 물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피조물은 창조주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엘리후는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욥도 그들 중 하나처럼 될 뻔했습니다. 그나마 나은 욥은 하나님께 불려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욥이 들어야 한다면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두 숨죽여 그분의 위엄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우리에게 이 일들에 대해 말씀하고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겐 더욱 큰 특권이 주어지니 더욱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며 종처럼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친구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알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며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듣고 그분의 창조 세계를 즐거워하며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타락하여 그 지위와 특권을 잃게 되었는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다시 허락하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신자들이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말씀을 듣는 자리는 말석으로 밀려나 부끄럽게 된 곳이 아닙니다. 정말 부끄러운 자리는 쫓겨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도록 불려나온 자리는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입니다. 피조물에게 허락된 자리 중 가장 특별한 자리입니다. 욥은 따끔한 말씀을 듣게 되지만 다른 이들은 그 자리로 부름을 받지도 못합니다. 다른 이들은 말씀을 들은 욥의 기도를 통해 받아들여지게 하십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 가장 놀랍고 복된 말씀은 복음입니다. 모든 신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되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게 하시고 겸손히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미지의 세계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살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하신 바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